오늘 태영아부 예배는 미리 정복한 빌립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잘못된 각인풀이 체질을 바꿔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을 강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나는 판단받고 정죄받을 사람인데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축복이 다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판단받고 정죄받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구나.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복음은 나를 살려주고 또 모든 사람을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능력이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도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또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미리 정복한 빌립보라는 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팀이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계속 그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밤에 깊은 기도 속에서 환상이 보였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제 청하여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울팀이 마게도냐로 가야겠구나 확신을 딱 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바울팀이 이제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 정복한다는 건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미리 정복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울팀이 한 것은 사실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고 또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고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이제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여기서 보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말하였다. 그래서 기도처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 그 이상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제 문밖 강가에 이제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곳에 중요한 제자가 하나 있었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이제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제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바울과 바울 팀이 말해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마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주인 되실 때 이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제자인데 루디아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 팀을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강건하여 집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는 스스로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문을 열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이 제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서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만 붙잡아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강단 말씀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팀이 또 한 것이 루디아를 만나고 이후에 또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바울 팀이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꼭 기도하러 가는 중에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다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사단이 떠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버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해서 이제 상관들이 바울과 바울 팀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감옥을 미리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과 또 우리가 생각하기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중요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죠. 여기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기적이 다 일어났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기서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면 감옥 안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이 감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과 바울팀이 한 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고 그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이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는 거,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 간수장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제자들 특징은 자기가 알아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너와 네 자녀와 또 후손들과 또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오픈하는 이유도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고 그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 오픈을 해라 아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전도자가 밟는 그 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집도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꼴랑 2명이네 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정복한다 생각을 하면 막 엄청나게 막 수만 명이 일어나서 막 복음을 받고 막 수만 명이 일어나서 막 모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소수의 0.1%의 사람으로 그 지역이 흑암에서 정복이 되고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역을 축복하시고 지역의 흑암을 꺾으시고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우리 힘으로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끝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절로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원하는 복은 자녀가 잘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복, 또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막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듣지도 않잖아요. 근데 언제 듣느냐, 안 좋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지만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 그때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또 돈이 많이 벌고 이것이 복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대부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판단한다는 것은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편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판단할 수도 있고, 인간의 그 사람을 볼 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같은 죄인인데 죄인끼리 누구를 평가를 하겠습니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눈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속에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과 또 잘못된 메시아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을 때 누구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말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된 교회와 예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흥분 잘하고 좋으면 바로 표현하는 베드로가 우리 셋이 셋을 짓고 우리끼리 살자.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면 좋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끼리 있으면 서로 상처도 덜 주고 근데 우리끼리 모여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 없는 불신자들 향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잘못된 성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제자들끼리 막 서로 다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죠. 똑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 해서 성공을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 성공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성공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성공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뀌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또 우리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후대들이 또 중요한 복음 운동 속에, 복음의 대열 속에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우리 후대들이 나가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만큼 중요한 복음 안에서 자라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